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저에게 사역적으로 큰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일청년부 육진을 섬기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부서에 모임을 하는데 모임을 시작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좀 서먹서먹한 그 공기를 조금 유하고 따뜻하게 하고자 우리 간사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참 기억에 남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계절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계절을 걷고 있습니까? 당연히 가을이죠. 최근에 굉장히 추워진 날씨도 있는데요. 근데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요. 당신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계절에 머물러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참 그 질문이 좋더라고요. 함께 모였던 많은 청년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서로 함께 나누고 교제를 했는데요. 저도 같이 앉아있는 청년들과 이 질문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계절을 그리고 어떠한 이런 날씨 속에서 걷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동행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청년들이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대답을 했냐면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지금 자신들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교제했던 어떤 청년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추워서 꽁꽁 얼어서 얼음이 얼 정도로 추워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꽁꽁 얼어서 어떠한 은혜조차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참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계절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는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도 정말 추운 겨울처럼 제가 잠깐 소개했던 그 청년의 이야기처럼 꽁꽁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 추위를 경험하는 시절처럼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큰 절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전 597년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그 대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은 그 유다는 멸망의 길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지식인들이나 좀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죄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고관들이 그랬고요. 기능공들이 그랬고요. 토공들이 그랬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좀 쓸만한 뭔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죄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2차 포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부터 오늘 본문의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구약 성경의 그 순서대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들이죠.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범죄하고요. 때로는 넘어지고요. 실수를 수없이 반복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은혜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마치 그 출애굽 시대처럼 더 암울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수많은 원수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너무나 부강한 하나님을 결코 믿지 않는 너무나 세상적인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배경 중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9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장 4절 여러분이 읽으신 첫 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는요, 이 편지의 서두에서, 이 편지의 시작에서 이것의 출처가 어디인지 무엇인지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누구의 편지입니까? 예레미야가 당연히 편지를 한 것이죠. 그런데 누구의 마음을 통해서,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 편지가 시작되고 있음을, 그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당대 이스라엘 그 포로기에 있던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습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요, 너도 나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선포하고 예언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성경책을 다시 펴서요, 29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말씀을 글로만, 텍스트로만 보면 되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죄송합니다. 네. 마치 이런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의 편지가 그렇게 와닿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레미야의 편지에 결코 조금도 수긍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고 정착하고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어라, 그곳에서 살아내라고 하는 이 편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편지의 내용에 그들은 조금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요,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너무나 낯선 땅, 하나님을 결코 믿지 않는 너무나 세상적인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곳에서 정착하고 그 자리에서 살아내라고 말씀하니까요. 더군다나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함께 읽지 못했지만요,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그리고 오늘 본문 2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29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몇 년을 이야기하십니까? 70년입니다. 70년. 글로 보면 이 70년이 성경의 수많은 그 긴 시간 속에 하나구나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70년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거의 3대가 그 자리에 머무르고 3대가 가족을 이루어야만 그곳에서 해방되어서 독립해서 다시 우리가 살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보호하셨고, 그리고 그 자리까지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감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었을까요? 제가 거기에 있었던 백성이라면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 말씀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절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그럴만한 것이 오늘 본문의 앞장 28장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닌 다른 선지자인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의 편지와는 조금 다른 맥락의 예언을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1절인데요, 좀 이해를 돕고자 새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냐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주가 말한다. 내가 2년 안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서 이와 같이 꺾어 버리겠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들었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말한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너희는 2년 안에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대체 어떤 예언에, 어떤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마 후자 쪽에 있는 하나냐의 예언처럼 그 권능의 힘으로 우리를 다시 빨리 회복시키실 분 아니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 하나냐의 예언이 거짓임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예레미야가 편지한 그 내용,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번성하고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내고 70년이란 시간 동안 너희는 포로로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출애굽 때에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성경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 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당대를 살아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정말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적어도 모세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하나님의 리더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인도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듣기 좋은 말이 조금도 없는 이 예레미야의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기대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 그 이전의 은혜에 젖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하나님을 가둬두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너무 잘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를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끝이 없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감히 우리가 인간인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도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이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해 주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계획한 여러분의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길 위로 떨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코 감히 예상하거나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단정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은 감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속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며 하나님의 경영하심 아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크신,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아래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몇 주 전 수요 예배 찬양을 잠깐 섬기고요, 좀 정리를 한다고 늦은 시간에 내려가는데 이 본당 저 뒤편에서 어떤 성도님이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금 삶이 힘들고 괴로우면 정말 본당에 몇 명 남지 않은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백성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들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참 쉽지 않은 시간을, 그 걸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이 자리에 있지만 무엇 하나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4절과 7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반복된 억구가 등장합니다.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그리고 뒷절 7절에 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매우 적극적인 표현을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주어를 분명히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다. 어디로요? 너무나 세상적인 악한 바벨론으로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소망이 없는 그 환경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빛 한 줄기 안 보이는 고난 속에, 슬픔 속에 머물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무 역설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29장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이 29장 7절 본절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했습니다. 어떠한 결핍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평온한 그 상황을, 그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떻게 온전한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너무 이질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무엇을요? 샬롬을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7절에 어떤 조건을 다십니까?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땅의 번영을 위해서,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너희가 기도하면 온전한 평안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 기도에는 팔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할 때 흔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평안을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그 땅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며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땅의 평안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임을, 샬롬의 평안을 누릴 것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뜻밖의 말씀이죠. 하루라도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곳에서 머물고 번성하고 더 나아가 그 땅을 위해, 그 영혼들을 위해, 그 번영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대체 무슨 목적입니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사로잡혀가게 한 그곳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구별되어 살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다시 빨리 돌아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이 좁은 식견에 머무는 그 기대에 하나님은 결코 부응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별된 거룩한 영적 정체성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싶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 구별된 그 거룩한 영적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살아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되는 일 하나 없고 참 고난의 연속인 삶이 우리의 오늘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이곳은요, 하나님의 경영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임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곳을 위해, 세상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흘러갑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청년들이 저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세상 속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와 제가 생각하는 가치가 너무 달라요. 술 문화도 그렇고요, 이 음란한 문화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너무 다른 이 기준들이 하루하루를 결코 쉽지 않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냥 교회에 살고 싶고 교회에서만의 이 공동체 청년들과 교제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정말 미안한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지만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우리와 너무 다른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란다. 그곳에서 구별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고 원하시는 거란다.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내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 바벨론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바벨론이라는 땅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포로로 보내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세상의 눈으로 보게 하심입니다. 왜 고난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내모시는 것일까요?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 주시면 제가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마음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이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은혜 주시면 제가 무엇 하겠습니다. 수많은 조건을 내걸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다면 죄송하지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로 보내셨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엎드려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따가운 시선도 견뎌내야 하고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좁은 길이더라고요. 세상에서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청년들이 많이 듣지만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것 없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사는 건 정말 다른 것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믿지 않는 그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의 길에 보내시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그 모범을 보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타협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에 동조되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내는 여러분의 모습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비록 그 길이 너무나 좁고 고난이,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 길대로 세상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이 70년의 포로기를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냅니다. 우리도 이 세상,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고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요,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과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함으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내면 됩니다. 구별되셔야 됩니다. 구별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구별된 영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곳이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고 세상적 가치가 맞아떨어진 그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실 텐데요, 참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어떤 분들은 정말 추운 계절을 걷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참 젊은 목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그 마음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내 마음의 부요함을 위한 그런 고백 멈추시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 더 나아가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로 살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함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은 위하.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당하기 힘든 시련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탄식하는 소리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눈물밖에 없는 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알 수 없지만 이 자리로 인도하여 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이 자리에서 살아내겠습니다. 이전에 누렸던 그 은혜들, 이전에 내가 평안했던 그 순간, 그 장면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을 위해, 그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를 위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로 보내신 주님, 다시 한 번 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